살아가는 우리 삶 자체가 뭐냐면 신앙이에요. 삶 자체가 신앙. 그리고 일상생활 자체가 바로 하느님과 함께 사는 관상생활이요. 성사생활. 그러니까 성사생활 아닌 게 없어. 왜냐하면 하느님과 내가 늘 함께 있기 때문에 성사생활 아닌 게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제 습관화된 신앙은 내가 무엇을 하는 신앙으로, 내가 묵주기도를 해야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고, 내가 성서라도 읽어야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고, 내가 뭐라도 선언을 해야 신앙생활이 있는 것 같고, 아침 저녁 기도를 해야 신앙생활을 한 줄 알아. 근데 실제로는 삶 자체가 신앙이에요. 한치도 신앙은, 이 성사생활은, 일상생활은 성사생활, 신앙생활과 뗄래야 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전제해야 우리 현존신앙, 이 관상신앙, 성사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우리의 신앙생활은 늘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지.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은 하지 않는 생활이야. 내가 한다는 생각이 없어지면 모두 다 하느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셔. 그러니까 하느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성사여. 하느님이 일하시지 않는 바가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우리의 생각 속에는 뭐가 있냐면 뭔가를 해야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것도 무슨 선한 일을, 기도를, 전례를, 미사를, 묵주기도를 뭔가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실제로 신앙생활은 뭐예요? 내가 한다는 생각이 없어질 때 비로소 하느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신다는 걸 아는 거지. 그래서 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뭔가를 해야 되는 신앙생활로 이렇게 바뀌어져 있을까?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칠성사 중심의 신앙생활로 묶여있기 때문에 그래. 교회가 인생의 아주 중요한,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중요한 시점마다 하느님의 일하심을, 하느님의 직접 우리에게 일하시는 7가지 지점을 만들었어. 하느님의 자녀로 태어난다. 세례. 하느님의 자녀로 태어난다는 건 하느님을 아버지로 고백함으로써 내가 하느님의 아들, 딸이 되고, 그래서 하느님과 둘이 아닌 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세례예요. 그냥 하느님의 음식을 먹는 거예요. 하느님의 몸을 먹는 거예요. 이게 성체성사예요. 그 다음에 하느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이게 견진성사예요. 성장할 때 우리는 늘 뭘로 성장하냐면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때 우리는 성장한다. 그러니까 딱 한 번만 우리가 견진을 받을 때만 성장할까? 끊임없이 성장하니까 우리는 견진성사라고 하는 게 한 번 끝난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성장하는 성사생활을 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이제 하느님이 우리에게 맺어주신 짝을 만나는 거, 이게 혼인성사고,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우리 뜻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으로 살다가 죄를 지었다고 생각할 때 하느님의 은총을 구하는 성사가 고해성사지. 그쵸? 그래서 치유의 성사고, 그리고 교회의 일꾼을 뽑는 성사를 성품성사고, 그리고 죽을 때 하느님으로부터, 죽기 전에 죽는다는, 육체가 하느님 앞에 갈 때 두려움 없이 하느님과 온전히 하나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게 육신의, 그때 이제 병자성사를 받는 건데, 병자성사가 꼭 그때만 받는 걸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매일 매 순간마다 몸이 죽기 전에 죽어야 되잖아. 몸이 죽기 전에 나를 내려놓는 성사, 이게 끊임없는 사실은 병자성사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 성사 생활은 순간순간마다 있어야 할 성사인데 우리가 교회가 가르친 7가지 성사만 성사인 줄 안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우리 신앙생활이 7가지 성사에 묶여 있었다라는 점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온전한 성사생활이 못된 거예요. 실제로 성사생활은 뭐예요? 일상생활 전부가 성사가 아닌 게 없어. 하느님이 하시는 일이 아닌 게 없어. 하느님과 둘이 아닌 그 일이 아닌 게 없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은 일상 전부가 성사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런 거잖아요.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로 오셨어. 예수님만 하느님의 아들로 왔간 나도 하느님의 아들로 왔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로 성사로 왔다는 것을 통해서 내가 곧 하느님의 아들, 딸로 이 세상에 왔다는 성사를 사는 거요. 하느님의 딸로서 사는 것, 하느님의 아들로서 사는 것, 하느님과 둘이 아닌 이걸로 사는 게 성사 생활이요. 그게 바로 이미 이루어진 하느님 나라를 지금 여기서 사는 성사 생활. 이게 바로 그리스도 신앙생활이지. 그리스도로서 사는 거니까. 이게 바로 예수살이, 그리스도살이, 이게 바로 하느님과 둘이 아닌 성사생활, 신앙생활.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생활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성사생활을 하는 거지. 그래서 뭐라고 고백할 수 있어? 따라서 해봅니다. 매일매일 좋은 날이다. 그쵸? 하느님이 하시는 일로 살고 있으니 매일매일 좋지 않는 날일 수가 없지. 이미 이루어진 하느님 나라의 참 생명을 지금 여기서 살고 있으니, 영원한 생명을 지금 여기서 살고 있으니 좋지 않을 수가 없죠. 좋다는 말은 살아있는 하느님의 생명으로 산다는 뜻이죠. 그게 바로 현존살이고 부활하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생활이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직접적인 이것, 바로 지금, 바로 여기, 바로 나로서 사는 삶, 바로 나로서 사는 삶. 이게 뭐예요? 성사생활 전반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사는 삶 전체가 은총생활, 성사생활이라고 보는 거지. 그런데 이게 잘 안 돼. 사람들은 나의 삶이 성사생활이라고 안 봐줘. 왜 그러냐면 생각으로 산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내가 산다는 생각이 있어. 하느님이 산다는 생각, 하느님이 일하신다는 생각보다는, 믿음보다는 내가 산다는 생각이 너무 짙게 깔려 있어서 그래요. 생각으로 산다는 말은 뭐겠어요? 지금을 안 산다는 말이에요. 생각은 늘 과거 것이나 미래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이 끼어들어오는 순간 지금 여기에 있지 않아. 나는 어디에 있어? 과거나 미래에 가 있어. 그래서 여기를 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만 내려놓으면, 생각만 멈추면 우리는 늘 지금 여기를 살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냐? 생각이 얼마나 좋은 도구인데. 생각은 무엇과 같은 거냐면 연장과 같은 거예요. 망치와 같은 거예요. 망치 못 박을 때 필요하잖아요. 필요할 때 망치 딱 쓰고 연장통에다 딱 갖다 놔야지. 그런데 그 망치를 밥 먹을 때도 들고 다니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밥 먹을 때는 수저들어야지 망치 들으면 안 되잖아. 필요에 따라서 쓰기는 쓰지만 생각은 가지고 다니면 안 돼. 생각은 도구일 때 필요할 때만 쓰자.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이 현존 공부 성사생활은 뭐예요? 생각을 내려놓는 생활. 생각 없이 사는, 생각 이전의 삶으로 사는 거지. 그래서 생각을 내려놓아라.
멈추어라, 쉬어라, 그만두어라,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를 살아라. 그러면 전부 하느님이 일하신다. 하느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다. 지금 이 현존에 대해서, 살아계신 하느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느님과 둘이 아닌 나에 대해서 온전히 내가 알고 있다 라는 사람, 온전히 나는 하나님과 둘이 아닌 이 하나로 산다. 확실해? 아직도 긴가민가 한다. 네? 아직도 잘 모르겠다. 이 세 개 중에 하나일 거예요. 지금 이 현존으로 산다는 말을 먹었어. 생각만 내려면 그냥 우리는 하느님으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하느님으로 사는 사람들은 뭐 어떻게 살까? 그냥 살아. 왜냐하면 하느님이 사니까 그냥 사는 거지. 그래서 나는 남과 다르지 않아. 내가 뭐 특별하게 사는 게 아니야. 남들도, 다른 사람들도 이 생명으로, 하느님 생명으로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모두 다 우리는 하느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 성경이 뭘 가르치니까? 성경이 너를 읽어라 그런 거야. 네가 하느님인 줄 알아라. 네가 하느님과 둘이 아닌 줄 알아라. 네 생명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라. 네가 지금 여기 이것으로 사는 것, 이것이 전부라는 것을 알아라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해주는 것이니까 나를 읽을 줄 알아야지. 성경을 100번 읽어봐야 나한테 별로 도움이 안 돼. 그죠? 망치만 들고 다닌다 그래서 무슨 모든 일이 다 되는 게 아니잖아. 망치는 써야지. 언제 써? 필요할 때 써야지. 성경은 필요할 때 읽을 수 있지. 그러나 성경이 전부가 아니여. 뭐가 전부요? 내 삶이 전부요. 삶이. 그래서 성경은 누구를 만나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만나라. 나 자신으로 살아라. 내가 되어라. 나로서 살아라. 나답게 살아라. 그런데 그 나는 특별하지 않다. 이미 있는 나다. 모든 경계의 대상이 다 사라지면 온전히 다 나밖에 없다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나로 사는 사람은 하느님이 따로 없어. 하느님과 둘이 아니니까. 온통 하느님과 하나이니까. 그래서 내가 하느님을 안다고 해서, 하느님을 믿는다고 해서 하느님 모르는 사람과 다르지 않아. 의식거리, 내가 하느님 모르는 사람들 무시하지 마. 그들도 역시 하느님의 사랑과 다르지 않아. 그래서 본래 있는 이 하느님과 내가 하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 어떤 형제가 나보고 신부님 하느님 만나셨어요? 하느님 만나셨냐고요? 물어보더라고. 내가 하느님 만났어? 내가 하느님을 만났다면 그 하느님은 하느님이 아니야. 하느님은 이미 나와 둘이 아닌 하나로 살고 있는데 어떻게 만나? 그냥 내가 하느님과 둘이 이게 내가 하느님 만나지 않고 산 적이 없다니까. 하느님과 내가 하나인데 어떻게 하느님을 만난대? 그냥 살지 하느님과 같이. 하느님은 만나는 존재가 아니고 사는 존재예요. 그제? 하느님은 삶이지 만남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느님은 절대로 인간의 생각으로 만날 수 없어. 하느님 만날 수 없어. 어떻게 만나? 만난다면 삶으로 만나, 숨으로 만나, 움직임으로 만나. 이렇게 그냥 만나. 그냥 지금 여기 이렇게 있을 뿐이야. 하느님과 같이. 모두에게 있는 하느님의 생명을 만나는 것은 예전부터 우리가 믿음으로 알고 있었어. 아시죠? 그 옛날 어린 꼬마들을 보면 알아. 어렸을 때 조그만 때 서너 살 때 그 엄마 치맛자락 잡고 다닐 때 있었잖아. 그죠? 그때 보면
친구들하고 막 놀다가 가끔 이렇게 쳐다보면서 엄마 있는가 없는 걸 한 번씩 쳐다봐. 그리고 없으면 엄마 찾아. 근데 엄마가 있다는 거 확인되면 또 재밌게 놀아.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하느님이 계시다는 믿음이 분명하면 어디서든 놀 수 있잖아.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잖아. 하느님이 함께 있으니까. 그러다가 잘 놀던 꼬마 치맛자락 잡고 잘 놀던 아이가 친구들하고 잘 놀다가 엄마가 없는 기색이 보인다? 그럼 그때부터 불안해진다, 얘가. 불안해지면서 뭐 엄마를 찾다가 없으면 울어버려. 그러는 것처럼 사실은 하느님은 우리와 함께 떠나 있지 않기 때문에 찾을 필요도 없지만 아이들처럼 엄마 찾듯이 찾을 필요도 없지만 늘 든든하게 나와 한 치도 떨어져 있지 않고 붙어 있다는 게, 둘이 아니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이보다 더 큰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어. 그치? 그래서 기쁜 소식인기요. 예. 그래서 하느님은 이해하려고 하거나 하느님을 정의 내리려고 하거나 하느님이 따로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야, 착각. 예. 하느님은 이해할 필요가 없어. 그러면 정말 하느님의 신앙이 분명한 사람은 어떻게 살까? 혼자 잘 살아. 왜냐면 하느님과 둘이 아니어서 혼자가 바로 전부야. 혼자가 전부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혼자가 전부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어서 누군가가 나하고 함께 해주면 더 좋아. 그런데 혼자 있어도 너무 좋아. 혼자가 전부에 빈틈없어. 외롭지 않아. 그런데 누군가가 함께 해주면 그래도 좋아. 없어도 좋고.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핵심인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혼자 있기만 해도 괜찮아. 어때? 동의하십니까? 본래 우리는 하느님이 나와 둘이 아니라는 이 기쁜 소식이 분명해지면 그 후로는 어떻게 살까? 삶이 주어진 대로 살아. 있는 그대로 살아. 그리고 주어진 그 존재에 100%, 200% 만족해. 왜냐하면 인간의 최고의 행복이 뭔 줄 아세요? 나는 부족함이 없다.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다라는 생각이 든 사람이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늘 자기 관점으로 보니까 부족한 게 많아. 자기 입맛에 안 맞아. 그래서 하느님과 온전히 하나로 함께하는 것, 이게 분명해져 버리면 모든 상황에 다 만족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이 순간이 하느님 나라니까. 나와 이 세계의 이 실상을 발견했으므로 그냥 사는 이것이 바로 하느님 나라예요. 특별한 게 없단께. 하느님 나라는 특별하지 않는데 너무 특별하다니까. 이 말이 뭔 말인지 아시죠? 이제는 특별할 게 없어, 내 삶은. 그런데 특별하지 않는 이 삶이야말로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최상의 삶이라는 거지. 이게 바로 삼위일체 하느님의 신앙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안목이 열리는 거지. 이걸 볼 줄 아는 눈이 있으면 이게 모든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는 이게 알아지면 이게 전부로, 매 순간마다 나는 이것으로 사네, 하느님과 둘이 아닌 이것으로 사는, 이게 분명해지면 그냥 살아. 있는 그대로 모든 것을 수용하며 let it be, let it be라는
말이 바로 이런 의미라고 볼 수 있죠. 이때부터는 내가 사는 사회생활이, 내가 살아가는 인간관계가, 뭐 교회 신앙생활이 사실은 어떤 변화가 와도 괜찮아. 왜냐하면 이게 전부인데. 변화는 왔다 가는 건데. 그러나 이건 절대 변하지 않는 건데. 이건 영원한 생명인데. 그래서 이미 나는 다 갖추고 있는데.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데. 완결되어 있는데. 완성되어 있는데. 온전한데. 뭘 더 찾고 말고 할 게 있어. 하느님으로 사는데. 그래서 나는 나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나는 나다. 내가 이것을 한다. 내가 하는 이건 이때 나는 뭐예요? 에고로서의 내가 아니고 하느님이 하기 때문에 내가 한다고 말할 수 있어. 아시죠? 그리스도교의 신비주의는 바로 생각으로는 도대체가 하느님을 만날 수 없답니다. 오직 이 사랑으로만 하느님 함께 사는 거랍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전부예요, 사실은.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요한복음 할 텐데 요한복음의 핵심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하느님은 사랑이시다. 하느님께서는 이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신 나머지 요한복음 3장 17절에 나오죠. 하느님께서는 이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신 나머지 당신의 아들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러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거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느님의 아들인 것처럼 나도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사람은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여기서 산다는 말이요. 요한복음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예요? 하느님은 사랑이시다. 지금 여기 이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누구예요? 하느님과 둘이 아닌 하나예요. 그래서 나는 하느님과 둘이 아닌 하나다. 하느님의 아들로 왔다. 이 얘기했다가 유대인들한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한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이유가 뭔지 알아? 나는 하느님과 둘이 아닌 하나다. 이것 고백하고 이 복음을 선포했다고 유대인들이, 종교학자들이,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거예요. 우리도 이 고백, 예수님이 하셨던 고백을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게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실은 왜 십자가에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냐면 육신이 죽기 전에 이미 에고를 내려놓았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된 거예요.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사는 유일한 방법은 이 육신이 죽기 전에 에고로서의 나를 내려놓는 것. 이게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공부하고 사는 유일한 이유는 누구를 아는 것? 자기를 아는 거예요. 자기를 만나는 거고. 자기를 안다는 말은 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아는 거지. 그래서 나는 뭐예요? 이 세상의 주체이자 동시에 대상이 되거든. 나는 아는 나이면서 동시에 알려지는 나요. 아는 나가 곧 알려지는 나와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알려지는 나를 뭐예요? 대상이라고 그러잖아.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또 다른 나요. 둘이 아니라는 말은,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온갖 것은 나의 물결이요. 하느님의 물결인 동시에. 이게 분명해져 버리면 이제는 더 이상 내게 부족함이 없어지는 거죠. 요게 뭐라고요, 요게? 마우스잖아, 마우스. 마우스가 내가 아니라는 거 알죠? 그러면
이 마우스가 내가 아닌 것처럼 내 몸뚱아리도 내가 아닌 걸 알죠? 그러면 나는 뭐예요? 이 마우스는 나의 물결이고 이 몸도 나의 물결이니까 이 마우스도 나예요. 물과 물결은 둘이 아니니까. 이게 분명해져야 돼, 사실은. 이게 분명해지면, 둘이 아니라고 하는 게 분명해지면 이제 생각으로 산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구나, 실제가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돼. This is it. 이것이 바로 이거다. This is it. 아하, 이거구나. 이게 전부구나. 생각만 내려놓으면 그냥 이것. 근데 생각을 하는 순간 불확실해. 한번 상상을 해볼라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여자 수영복을 입는 것을 상상해봐. 상상을 해볼 수 있지. 그런데 그런 상상은 사실이 아니지. 인간의 생각은 온갖 생각을 다 할 수 있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야. 실제가 아니야. 그래서 정말 실제하는 것은 뭐야? 생각만 내려놓으면 전체가 다 이 진리야, 진리. 그래서 아는 마음을 멈추어라. 대상으로 향하는 마음. 그것이 나다. 자기라는 것을 알게 됐죠. 나는 생각할 필요가 없는 나지요. 당연히 이것이 나지요. 이게 분명해지면 전기불이 바다닥 치고 올라오거든요. 하느님하고 접속되는 거예요. 나를 아는 순간. 하느님과 둘이 아닌 나를 아는 순간. 오, 이게 나지. 그래서 내가 아닌 것, 눈에 보이는 대상들은 다 내가 아니죠? 다 내가 아닌 것을 다 없애버리면, 대상들을 다 없애버리면 뭐만 남았을까? 보이는 것을 다 없애버리면 보이지 않는 것만 남잖아. 보이는 것을 전부 내려놓으면 그것을 뭐라고 해? 정화 작업이라고 그래, 정화. 그래서 영성 공부의 3단계를 정화, 조명, 일치의 3단계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정화라고 하는 건 대상은 내가 아니다 라는, 실제가 아니다. 대상은 눈에 보이는 것은 실제가 아니다. 실제는 나밖에 없다. 이게 내가 분명해져. 이게 나밖에 없다. 하느님밖에 없다. 이게 이제 조명. 하느님으로 불이 밝아지는 거야. 환해지는 거지. 그러면 하느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일치. 그래서 영성은 이 세 단계를 그러니까 이거 단계를 거치는 건 아니잖아. 순간 다 이 3단계로 진행이 되는 거잖아. 보이는 것은 내가 아니다. 지금 여기 이것만 나다. 그래서 모든 게 하느님과 둘이 아니다. 오케이. 이게 신앙생활의 핵심이야. 정화, 조명, 일치. 그런데 이 3단계가 동시에 일어나는 단계지, 이게 따로따로 일어나는 단계가 아니야. 그 소금인형이라는 것, 소금인형이 내가 어디서 왔는지가 궁금했어. 소금인형은, 소금이 어디서 왔어 원래? 바다에서 나온 게 소금이잖아. 그래서 자기가 어디서 온 존재인지를 알고 싶어서 소금인형이 바닷가에 산책을 하다가 발을 바다에 담그고 가슴을 담그고 몸을 담그고 머리까지 다 담궜더니 바다에 다 녹아버렸어. 그때 소금인형이 깨달은 게 있어. 바다가 나고 내가 바다이구나 라는 것을 소리치게 됐지. 소금인형이 내가 없어져 버렸어. 그랬더니 뭐가 됐어? 바다가 된 거지. 내가 전부구나. 내가 없다는 말은 다른 말로 뭐예요? 내가 전부라는 말이에요. 이게 하느님을 만나는 핵심이요. 내가 하느님 안에 다 녹아나 버려. 하느님 안에 완전히 흡수돼 버려. 내가 하느님과 둘이 아니 돼 버려. 그러면 내가 하느님이고 하느님이 나와 둘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지.
이게 깨달음이야. 이게 살아있는 나를 경험하는 거지. 이게 진정한 의미의 나를 만나는 거고, 이게 참 생명을 만나는 거고, 참 나를 만나는 거지. 이게 분명해져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실감나면 지금 여기 이게 하느님과 둘이 아니구나. 이 알아차리는 것. 이것만 분명해지면 날마다 좋은 날이라는 것을 매 순간마다 고백할 수가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숲속을 걸어가면서 숲속이 어디지? 이렇게 질문하고 물속에 사는 물고기가 물이 어디 있지? 라고 얘기하고 등불을 들고 불을 찾는 병정동자와 비슷한 얘기를 맨날 하고 다녀. 강주에 살면서 강주를 찾고 있는 꼴하고 같아. 근데 우리는 더 이상 그러지 말자고. 우리는 사실은 하느님을 깨닫지, 하느님을 믿지 않을 때도 하느님 안에 있었고, 하느님을 믿을 때도 하느님 안에 있었고, 하느님을 생각하지 않을 때도 하느님 안에 있고, 하느님과 늘 둘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됨으로써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미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는 뭘 진짜라고 하지요? 진짜는 여기를 떠나 있지 않는 게 진짜예요. 진짜는 영원한 게 진짜예요. 진짜는 항상 있는 게 진짜예요. 진짜는 한계가 없는 게 진짜예요. 진짜는 영원한 게 진짜거든. 그게 뭐예요? 지금 여기 이거예요. 지금 여기 눈앞에 이것이 바로 그거예요. 이게 진리거든요. 그래서 이건 진짜로 생각만 내려놓으면 전부 이건데 내가 이 얘기를 하면 또 머릿속에 막 생각이 돌아가. 그러니까 몰라. 생각하면 헷갈려버려. 생각하면 혼란스러워져 버려. 생각하면 갈짓자 행보를 하게 돼. 그런데 생각만 딱 내려놓으면 전부가 이거라는 걸 알게 돼. 근데 생각이 잘 안 내려져. 그래서 문제지. 이것은 어떤 대상이 아니야. 그래서 이미 여기에 있는 이것을 뭐라고 우리는 늘 얘기하냐면 그래서 현존이라 그래. 현존. 생각만 내려놓으면 모두가 이거다. 생각할 필요가 없기에 너무나도 분명한 것인데 사람들은 이 생각을 내려놓지 않고 생각으로 이것을 생각하니까 헷갈려버려. 하느님이 따로 있는 줄 알거나 머리가 막 혼돈스러워 버려. 그래서 이 공부는 너무 쉬워. 너무 쉬운데 생각으로 살았던 것이 잘 안 내려져서 10년, 20년 동안 이것을 훈련하지 않으면 지금을 이걸 놓쳐버리고 말아. 생각으로는 알아. 하느님이 늘 우리와 함께 있다는 거 알아.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생각이 끼어 들어와서 하느님의 자리를 다 빼앗아 버려. 그러니까 나는 하느님으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생각으로 착각하고 살고 있을 뿐이지. 우리의 인생 100년 36,500일을 늘 아는 이것, 보는 이것, 듣는 이것, 느끼는 이것, 바탕으로서, 배경으로서 나를 사는데 이 내가 나는 더러워져 깨끗해져. 더러워지지도 않고 깨끗해지지도 않고 늘 이것으로 있어. 항상 있어. 영원히 있어. 지금 있어. 그래서 이것을 진리라고 그런대요. 아셨죠? 이거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야. 이미 있는 건데 어떻게 얻어? 전부가 이건데. 이거 잃어버릴 수 있는 것도 아니야, 하느님은. 에? 버릴 수 있는 것도 아니야. 하느님 버릴 수 있어? 그래서 내가 바로 이 하느님과 둘이 아니라는 것을
늘 이걸 놓치지 않으면, 이걸 지키고 살면 그게 모두요. 끝이요. 근데 이건 깨닫기는 쉽지만 이 하느님의 신앙을 지키기는 어려워. 이미 있는 이 하느님을 그래서 아직 온전히 살지 못하고 있어.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와 아직을 살고 있다. 그래. 우리 신앙생활이 뭐예요? 이미, 아직. 이미 우리는 이 하느님의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을 살고 있으면서 불구하고 아직 이 하느님의 생명에 익숙해 있지 않아. 그래서 이미와 아직, 아직과 이미, 이미와 아직이 아주 중요한 신학의 아주 중요한 논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지금 바로 여기 바로 이것,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변하지 않는 이것, 하느님과 둘이 아닌 이 현존이야말로 참 생명의 진리 그 자체를 내가 지금 살고 있다. 이게 온전한 복음이고, 내가 살고 있는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복음인 거예요. 모든 대상은 다 드러나고 있으면서 모든 대상, 보이는 것을 다 드러나게 하는 게 뭐예요? 내가 있으니까 세상이 드러난 거요. 그죠? 내가 있으니까 세상이 창조된 거요. 근데 나는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그러니까 나는 보이지 않으면서 보이는 온갖 것을 다 만들어낸 거예요. 하느님과 둘이 아닌 이것이. 그래서 지금 여기 이것, 나로 사는 것, 경험적인 암, 살아있는 이 암, 부활하시는 이 암, 이미 있는 이 일상생활이 하느님 나라라고 하는 게 마르코 복음의 전부여의 일상생활. 여러분의 일상생활 평범하잖아요. 근데 이 평범한 일상생활이 하느님과 둘이 아닌 놀라운 하느님의 은혜로운 삶이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거지. 이 진리, 평상심이 하느님의 마음이여. 그래서 이 하느님 나라는 길이 없는 길이요. 따로 찾아갈 길이 없어. 이미 이 길 위에 있어. 하느님 나라의 생명길 위에 있고, 진리의 길 위에 있고, 이 생명 위에 있어. 길 위에 있고, 진리 위에 있고. 그래서 이 하느님 나라는 문이 없는 문. 이미 하느님 나라는 전체가 다 문이거든. 그러니까 따로 들어갈 문이 없어. 이거 함이 없는 함이야.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느님이 다 하셔. 일 없는 일이여. 그래서 하느님이 다 하고 있으니까 나는 일 없는 사람이여. 동의하십니까? 여러분은 일 없는 사람이지. 나도 일 없는 사람이요. 다 하느님이 하셔. 그래서 진정으로 이 현존을 사는 사람은 내가 한 바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해. 정치인들 봐봐. 세속 사람들은 맨날 다 지가 했다 그래. 여기 동네에 다리 하나 났는데 군의원이 했다 그러고, 도의원이 했다 그러고, 군수가 했다 그러고, 도지사가 했다 그러고, 지가 다 했다 그래. 그런데 진정으로 이 신앙인들은 내가 한 바가 없습니다. 어떤 선한 일을 하고도, 무엇을 하고도 내가 한 바가 없어. 왜? 누가 했기에? 하느님이 다 하신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것을 살 수 있죠? 이미 있는 이것 알기는 쉽지만 아직 이것을 지키기는 쉽지 않아서 아직도 우리는 생각으로 사는 경향성이 많아. 생각은 현재를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생각은 보통 과거나 미래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이건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었어. 이건 본인만이 알 수 있어. 제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본인만이 내가 정말로 이것으로 살고 있구나. 이 현존이 명확해진다는 건 본인만이 알아. 누구도 몰라. 미래에 어떤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온전히 나를 만나는 길이어서 요점, 이미 현존하는 이것, 지금 여기 이것이 나다. 그 분명합니까? 보는 것, 만나는 것, 깨닫는 것, 현존하는 이것은 느낌이 아니야. 느낌이 아니야. 느낌 없는 느낌이고 생각 없는 생각이요. 그래서 뭘 안다고 생각하는 걸 다 내려놓으면 그냥 이걸로 살아. 하느님으로 살아. 그래서 끊임없이 하느님을 만나는 이 3단계를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 정화의 단계를 거쳐야 돼. 그건 대상은 모두가 내가 아니다. 보이는 것은 다 내가 아니다. 보이지 않는 내가 나다. 이게 이제 빛을 받는 단계거든. 그래야 비로소 하느님과 내가 둘이 아닌 하나의 단계, 합일의 단계를 거쳐. 그래서 정화와 조명과 합일의 과정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 변함없는 나, 영원한 나, 무한한 나, 한계 없는 나, 모양이 없는 나, 본질적인 속성인 나, 이것으로 살게 되는 거거든요. 아직도 우리는 자기 몸을 나라고 동일시하면서 사는 경향성이 있어. 왜냐하면 생각으로 사니까. 내가 따로 있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그래서 정치적인 문제가 생기고 가족 문제, 인간 문제, 명예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문제가 하나 딱 걸려지면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자살하는 경우가 있어요. 모든 생각하는 사람, 자살하는 사람들의 모두의 핵심은 뭘까? 문제가 있어서 자살하는 게 아니라 생각으로 자살한 거예요. 생각이 자기를 꽁꽁 묶어서 더 이상 숨 쉴 수가 없어서 이럴 바에야 내 목숨을 끊어버리는 게 낫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목숨을 끊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생각이 무서워? 생각은 사실은 허구인데 생각에 속아서 사람들은 자기 목숨까지 끊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의 핵심은 뭐야? 이것으로 살아야 된다는데 또 불구하고 모두 다 생각이라고 하는 것에 끄달리게 되지. 그래서 생각을 놓아버리세요. 생각은 원래 있는 게 아니랍니다. 원래 있는 것만 진실한 거랍니다. 생각은 없던 것이 끼어들어온 거랍니다. 아무리 좋은 생각도 없던 그것이 끼어들어온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랍니다. 영원한 것은 원래 있는 것이랍니다. 그죠? 영원한 것은 진리는 원래 있는 것. 지금 여기 이거랍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늘 종종 하는 말이 있어요. 몸은 늙었는데 마음은 아직도 이빨 청춘이다 그래. 그 말이 정직한 말이에요. 몸은 왔다 가야 할 몸이니까 늙어가서 사라질 거지만 마음은 어렸을 때도 이 마음, 10대 때도 이 마음, 지금도 그 마음이니까 똑같은 마음이요. 이거니까 그게 정직한 마음이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마음은 이팔 청춘이갖고 허리를 꼿꼿이 펴고 막 달려다가 허리 삐끗하고 그러는 거지. 몸은 늙었는데. 그래요. 몸은 내 것이 아니야. 언제 보내드려야 할, 폐차해야 할 것이지. 뭔 나요? 지금 여기 이 마음이 나라는 거지. 그렇습니다. 가끔 무당들은 뭘 본다 그래. 귀신 본다 그러더니 뭘 그렇게 새끼보살, 뭔 보살, 장군보살, 무슨 보살들을 불러다가 장군들을 불러다가 귀신들을 불러다가 그들하고 막 얘기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뭘까? 꿈꾸는 것과 비슷한 거야. 꿈꿀 때 뭐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사람도 또 봐. 근데 그건 진짜야 아니야. 환상이야, 환상. 근데 그 환상이 그들은 귀신이 하는 소리가
맞는 것일 수 있지만 그것을 끄달리면 안 된 거야. 이거 헛것이야 다 사실은. 자, 생각은 내가 아니다. 느낌은 내가 아니다. 감각도 내가 아니다. 지각도 내가 아니다. 경험도 내가 아니다. 있는 것은 오직 뭐요? 아무것도 아닌 지금 여기 이것, 텅 빈 이것만이 나다. 이 바탕이 분명하면 이 자리에서 온갖 일이 아무리 다 일어난다 해도 우리는 절대로 여기로부터 떠나 있지 않아. 하느님의 생명으로부터, 참 생명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그래서 지금 여기 이것이 분명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네, 분명합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근데 아직도 그것이 긴가민가 하다면 아직도 이게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아직도 지금 여기 이것, 이 영원한 생명, 그리고 진리인 영원히 본래부터 있던 이것을 분명하지 않는다면 나는 아직도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인생 고난에서 피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이것이 있어야 그런 거예요. 성경에 보면 막 파도가 칠 때 예수님이 파도야 잠잠해져라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건 뭘로? 외적인 것에 휘둘리지 않으면서 이것으로 살았기 때문에 파도야 잠잠해져라. 이것, 하느님과 함께 있을 때 영원한 안식을 사는 거예요. 둘이 아닌 이것으로 사는 게. 이것으로 만족한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요? 행복한 사람은 부족함을 따로 부족함이 있다고 보지 않아. 지금 여기 이것, 내가 전부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온전히 행복한 사람이야.